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살고 뭐하러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식의 태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지요.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의도치 않은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그만 먼저 죽을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염려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자는 자들이라 하는 이 표현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이 의도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들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어서 빨리 주님 오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혹독하고 거친 세상에서 속히 벗어나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본문에서 나오듯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했던 그런 자들이 나왔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오매불망 주님만 기다리다가 그만 주님 오신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성도들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주님 오시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미처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된 형제 자매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약한 믿음으로는 이것이 헤아려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후로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겠지만 당시 그 현장을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혹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심각한 회의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던진 이 주제 가운데는 바로 오늘의 이 문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혹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맥락에서 나오는 답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에 있어서 배제가 된다거나 어떤 차등이 있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녀들을 능히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재림 이전에 죽었든 이후에 있든 혹은 곱게 죽어서 시신이 잘 안치되어 있든 아니면 환난 중에 그 시신이 훼손이 되었든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든 그렇지 않든 그 무엇도 우리 주 하나님의 부활 생명 능력이 붙들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확신에 찬 선포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권면입니다. 이제껏 혹시나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염려했던 모든 것들 이제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주님의 손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고 죽음을 일상에서 밀어내고 마치 죽음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분명히 직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능히 죽음을 직시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죽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